여러분, 인터넷에서 한 번쯤은 보면서 배 아파했을 만한 기사가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수천억 자산가의 하루 일과, 여러분 한번 보셨죠? 2015년 1월, 그러니까 벌써 6년 반이 지났습니다. 2015년 1월에 모 경제 잡지에 올라온 내용이 이것입니다. 강남 서초 마포에 있는 고층 빌딩을 소유한 강남 건물주의 하루 일과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이미지로 만든 건데요. 물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반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자산이 우리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건물 임대 그리고 토지를 빌려줘서 받는 그 임대료가 월 약 17억 원. 그러니까 벌써 6년 반이 지났으니까 아마 지금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뭐 20억, 25억 원 되겠죠. 엄청난 그 부가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도 한 달에 17억이 통장에 꼬박꼬박 꽂히는 거예요. 조금 더 뭐 17억 그러니까 별로 감이 없어가지고 제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 연봉으로 따지면 204억이고요. 하루에 이분이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의 액수가 얼마냐면 5,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5,600만 원을 꼬박꼬박 써도 절대 마이너스 되지 않는 그 정도예요. 우리의 연봉이 5,600만 원이 되지 않는데 이 사람은 하루에 그냥 5,600만 원을 마음껏 써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그 사람입니다. 이분의 하루 일과가 뭐냐면 매일 아침 7시에 딱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뉴스를 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이렇게 뉴스를 보고요. 그리고는 바로 이제 골프 연습장으로 가서 골프 레슨을 받고 함께 레슨 받는 그 사람들과 함께 회동을 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면 특급 호텔로 가서 점심 식사를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후에 이제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는데 그 업무가 뭐냐면 가만히 집에 앉아 있으면 그 건물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와서 건물 관리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 보고를 받게 되죠. 그게 유일한 업무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자유시간을 즐겨요. 이후에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자택에 머물러서 평화롭게 자유시간을 보내고요. 그리고 주 1회 정도는 아내와 함께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다니고 주말에는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 골프 라운딩을 하거나 아니면 별장에서 휴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분기별로 1회 이상 해외여행을 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 아침 일찍 이 새벽부터 이런 기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밌는 댓글들이 있어요. 이 기사들을 보면 재밌는 댓글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살만 나겠습니다. 그래도 가진 것에 비해서는 좀 소박하신 듯, 뭐 이런 댓글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점심 식사를 12시에 하는 것만 나랑 똑같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매달 로또 1등 뭐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댓글들이 많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부러움과 시기, 정말 부럽다, 아니면 시기, 막 이런 것들이 가득한 댓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 눈을 사로잡았던 가장 강렬하고 아주 짧지만 강렬한 댓글이 뭐냐 하면 이것이었습니다. 졌다.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걸 알지만 그냥 쿨하게 인정하는 거죠. 저 정도 내가 진짜 이길 수 없다, 졌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 앞에 가면 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겠습니까? 단순히 부러움을 넘어서서 시기를 하게 되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대변되는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과 욕망, 그것이 바로 탐욕인데 이 탐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가능한 세상, 황금 만능주의, 이것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돈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한 무기도 뭐니 해도 돈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근원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은 상관없이 인간의 깊은 내재되어 있는 가장 깊은 죄의 목록 가운데 크게 세 가지, 그게 대표적으로 꼽는 게 돈, 섹스, 머니거든요. 근데 피터 크리프트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현대인들이 섹스나 권력보다 재물의 유혹에 더 취약하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왜 그렇게 분석했는가 하면, 돈이 있으면 사실상 다른 것들은 손쉽게 그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섹스든 권력이든 모든 것은 돈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좀 웃기긴 하지만 탐욕이라는 것이 자본주의를 지탱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도덕적 악의 이미지가 탈색되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다 보는데, 이 자본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큰 동력 중에 하나가 이 탐욕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부정적인 의미가 세탁이 되어서 긍정적인 의미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물질적인 풍요와 성장을 이루게 하는 동력을 넘어서서 이것이 마치 일종의 선으로, 부정이 아니라 아예 이제는 선으로 둔갑돼서 그렇게 여겨지기까지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이 돈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돈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 돈을 대하는 인간,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돈을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인간의 잘못된 마음, 이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인간의 잘못된 그 마음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 우리 사회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행위이고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노력한 대가로 받는 정당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자체로는 긍정적인 거예요. 하지만 그 돈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된다거나 그 돈이 주는 여러 가지 유익함들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또한 그 돈을 지나치게 탐해서 탐욕에 빠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탐욕은 여러분 우리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탐욕은 우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탐욕을 현대적인 의미에서 두 가지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문장이 뭐냐면 첫 번째는 끝없는 조금만 더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를 즐겨라입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인간의 욕망은 그 속성상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을 몰라요. 그래서 늘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렇게 외치고 이제 그만이라고 말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박에 빠진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도박에 빠진 사람들, 돈을 딴 사람들은 야, 저 정도 벌었으면 이제 그만해도 될 텐데 어떻습니까?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돈을 잃은 사람들은 저 정도에서 멈춰야 되는데 조금만 더 하면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겠지, 딸 수 있겠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없는 조금만 더, 이게 탐욕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또한 이 탐욕은요, 지나치게 탐하는 강한 욕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지 않는 인색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흥청망청 소비하는 탕진, 그러니까 인색함과 탕진이라는 서로 다른 양면성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내가 즐거우면 내일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없고 그저 나에게만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즐기는 것에 몰두하다 보니까 따뜻한 인간의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그 자리에 뜨거운 욕망만이 대체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지려는 욕망, 내가 저걸 가지고 싶다라는 그 욕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타인에게 베풀기가 어려워지고 무정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눌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많이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좀 많이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나눌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부자들이 아니에요. 물론 부자들 가운데서 많이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아니 저분은 나눌 만한 형편이 안 될 텐데 라는 분들이 나누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탐욕은 수많은 치명적인 악을 계속적으로 양산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 이 탐욕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땅의 물질 때문에 영원한 것을 멸시하는 것, 곧 하나님에 대항하는 죄라고 이 탐욕을 규정했다는 거죠. 이 탐욕이라는 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적인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버립니다. 탐욕과 우상 숭배를 동일시한 거예요. 과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탐욕과 우상 숭배가 동일하다고 본 거예요. 왜 그렇게 똑같이 본 것일까요? 재물을 탐하는 그 사람에게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일지도 모릅니다. 돈은 이처럼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존재와 삶을 지탱해 주면서 인간이 그러한 돈을 깊이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돈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강남 부자의 삶은 결국 돈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부러워하는 것은 제가 그분이 누군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소개 안 했고 이름조차 소개 안 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돈 때문에 가능했던 하루의 일과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부러움을 사게 되었던 그 사람, 결국 돈 때문에 가능한 거죠. 탐욕은 하나님을 재물로 대체하고 이 재물을 의지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사회철학자 에릭 프롬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소비하고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고 또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소유를 지향하는 현대인의 이 소외된 삶의 방식을 일컬어서 소유양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소유양식.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런 것에 소유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내가 무슨 차를 타고 어느 아파트에 살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연봉이 얼마이고 내가 들고 다니는 가방의 브랜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을 이해하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정체성인 것처럼 그것을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아파트에 살고 이 정도 차를 몰고 이 정도 가방을 들어주면 그 정도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런 소유 양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따뜻하게 그렇게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갖고 있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그 소비를 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동맹 관계를 맺는다라는 걸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끼리끼리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가 이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못한다. 이게 어린 아이들에게조차도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들조차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끼리 생일 파티를 한다는 겁니다. 저 아파트에 사는 애들은 그 생일 파티에 초대조차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극적인 현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 소외나 비인간화 같은 이러한 사회학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상 인간의 탐욕과 소유지향적인 이기적인 삶이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귀한 가치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친구들 간의 우정, 돈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이웃 간의 나눔과 베품, 봉사와 섬김,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아주 귀중한 가치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탐욕에 눈이 멀어서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것들이 결코 보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탐욕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이웃에 대해서 무정하고 무관심해지는 것입니다. 탐욕은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면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 이것이 탐욕이에요. 그러므로 이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의 눈에는 정작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허락하신 자원,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들은 유한합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총량이 모자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 자연 환경 속에서 10명이 살아가는 곳에 8개만 주시고는 그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서 2명은 못 가지게 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왜 그런 결과가 도출됩니까? 누군가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2개, 3개, 4개 혼자 독식하다 보니까 그것을 상대적으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먹고 남아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골칫덩이가 될 만한 이런 부유한 사회가 있는가 하면 하루에 한 끼 음식을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 사회가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잘 분배만 잘 된다면 이 세상에 굶어 죽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만큼 탐욕은 지나치게 나에게 그리고 내가 소유하는 것에 집착한 나머지 주위를 둘러보지 않는 무정함과 무관심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탐욕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탐욕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탐욕이 없어도 되는 근원적인 안전감과 만족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은 재물을 좀 넉넉하게 소유해서 그것으로 미래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말은 반대로 뒤집어 보면 불확실한 미래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을 내가 확보하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탐욕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뭔가 보장해 줄 만한 무엇인가 확보되기만 하면 우리는 탐욕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안전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더 많은 재물에 대한 끝없는 목마름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뭐냐? 정답은 오직 인간의 영원한 방패가 되시고 피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정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평안하고 행복감과 안정감을 누리는 인간은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으로 자신을 채우고 하나님의 그 보호 안에 있을 때에만 궁극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돈은 우리의 삶을 편안하고 편리하게 할 수는 있지만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본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절대로 안정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장아장 이제 걷기 시작하는 여러분의 조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겨우 걷기 시작하는 이 아이들은요, 명품 옷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아이에게 버버리 옷을 입혀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 최고급, 만약에 아이스크림 하나가 200만 원이다 이런 아이스크림을 그 아이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그 아이에게는요 그냥 평범한 옷이면 돼요. 저기 그냥 아가방 이런 데 가가지고 그냥 하나 사가지고 입히면 돼요. 10,000원짜리 옷 입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몇만 원, 몇백만 원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 그냥 스크류브 하나 지어주면 그걸로 만족하고 살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아이에게는요 그 작은 아이스크림, 평범한 옷 이것으로도 행복한데 단 한 가지가 주어지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그게 뭐냐면 엄마 손을 놓치면 불안해합니다.
다가 명품 옷을 걸치고 엄청나게 비싼 음식을 먹고 있어도 엄마가 눈에서 벗어나고 엄마 손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그 아이는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에 근원적인 만족감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물질이 주는 그 한시적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안정감을 내가 얻기만 하면 근원적인 허전함이 해소되면서 비로소 탐욕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가, 내가 왜 그렇게 돈에 목매어서 살았던가 자신이 반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근원적인 안전감과 만족감을 주는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에 우리는 이 탐욕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탐욕을 극복하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자족하며 단순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이 뭡니까? 자족은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소유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너무 욕심이 많죠.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것,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 비해서 조금 덜 가진 것, 못 가진 것,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크리소스톰이라는 이 교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자란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재물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만족하는 사람이고, 정말 가난한 자는 재물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좀처럼 만족이 없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풍요한 삶을 가늠하는 중요한 열쇠가 뭡니까? 이것은 소유가 얼마나 많으냐, 소유의 양이 아니라는 거죠. 만족의 정도가 바로 풍요한 삶을 가능하는 그런 중요한 열쇠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소유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단순하게 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제 검색을 해보니까 제 머릿속에, 제 상식 속에 대구에서 가장 비싼 한 끼 음식은 인터불고 호텔 뷔페라고 생각하는데 한 끼에 59,000원이더라고요. 여러분, 대단하죠. 한 번씩 가보면 정말 무엇부터 먹어야 될지 엄청 망설일 정도로 많은 음식과 화려한 음식과 맛있는 음식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매 끼니마다 인터불고 호텔을 가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정말로 행복한 삶일까요? 때로는 그냥 집 앞에 있는 순대하고 떡볶이 한 그릇 먹는 것이 그 사람에게 조금 더 행복한 만족감을 주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할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은 것을 먹고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누리면 그것이 참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몇 날 가지 못해서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배고플 때 먹는 김밥과 컵라면 하나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탐욕을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은요, 내 것을 나누면서 베푸는 겁니다. 자족하고 삶을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죠. 그것은 나의 것을 그렇게 살면서 단순하게 살고 자족하며 살면서 나에게 주신 것이 남아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나누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존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라.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쉽진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제가 집에서 제 아내와 함께 집안 물건들을 좀 정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장롱을 열고 그 속에 막 상자들이 막 있는 것들을 다 꺼내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가 있나 해가지고 다 꺼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 안에 보니까요, 선물 받은 화장품도 있고요, 뭐 향수도 있고 마스크팩도 있고 막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받았을 때는 야, 이거 나중에 쓰면 되겠다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언제 내가 이것을 받았는지조차도 모를 만큼 몇 개가 쌓여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꺼냈습니다. 딱 봤는데 놀라운 것은 유통기한이 지나고, 여러분 화장품에도 유통기한 있잖아요. 유통기한도 지나버리고 거의 유통기한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야, 이 화장품이니까 약간 뭐 피부에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야, 아깝지만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향수가 하나 나왔습니다.
향수는 괜찮겠지 해가지고 방에 와가지고 이게 무슨 향인가 해가지고 탁 뿌렸습니다. 뿌려가지고 쫙 몸에 쫙 앉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풍겨 나오는 냄새가 은은하게 좋아야 되는데 악취가 나는 거예요. 오랫동안 한 곳에서 방치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향수가 악취가 나는 거예요. 도저히 이것을 쓸 수가 없는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은요 저에게 아주 큰 교훈을 줬습니다. 어떤 교훈인가 하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면 함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내가 이것을 언젠간 나 혼자 써야지 하고 욕심으로 계속 나누지 않고 혼자 계속 가지고 취하려다가 언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지조차 모를 만큼 그냥 가지고 있는 것 자체로 만족감을 누리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향기로운 향수조차도 악취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눔은 버리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쌓는 행위입니다. 내 것을 주면 나에게는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보통의 플러스 알파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잠언 11장 24절 보십시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내가 나누어주면, 많은 사람에게 구제하고 나누어주면 더 부하게 되기도 하고, 오히려 과도히 아끼면 내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가난하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구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을 갚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내가 손에 움켜쥔다고 해서 그것이 부가 쌓이는 것이 아니고 구제하고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를 더하셔서 우리가 더 부유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돈 자체나 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자연스럽게 그것은 탐욕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에 빠진 그 인간은 자기 배를 채우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인간의 이 연약함은 우리를 돈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각자의 분량에 맞게 맡겨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탐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작지만 내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에덴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부러우면 진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분명한 믿음이고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결코 세상을 보면서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어떤 돈으로도 주어도 살 수 없는 구원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부러워하고 있다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이 주는 화려한 것에 대한 탐욕을 극복하고 그 무엇보다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그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들에 자족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탐욕을 추구하며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는 화려한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장 적합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속에 스며들어 있는 탐욕의 문제를 철저하게 이 시간 내려놓고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과 그로 인해서 실제로 필요한 이들을 돌아보지 않고 나누거나 베풀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부요함과 화려함을 부러워하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덜 가진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귀결되는 이 세상의 것에 욕심을 가지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의 문제를 극복해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